하늘의 미랄이 되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를 좀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건 예수님이 고난주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고난주간 바로 전 토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왔어요. 정말 주님의 삶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눈앞에 다가온 그 시점에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봄에 싹이 나오고 여름에 녹음이 짙어지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20대와 30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관심을 가졌고 집중했던 것들이 이제 50대가 되면 그것은 이제 젊은 날의 이야기고, 내가 또 이 나이에 맞는 내가 관심과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아마 내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그 나이에 맞는 또 다른 어떤 변화된 생각들, 더 성숙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사람은 나이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도 변해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건강이 좋을 때 가졌던 마음과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좀 틀리죠. 내 생각이나 내 삶의 어떠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달라져요. 건강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내가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가졌던 마음들과 내가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들 때 갖는 마음이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를 먹어가든 내 건강이 좋든 나쁘든 내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질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많은 비유가 있을 텐데 해필이면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주님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흘러가 버린다든지 하나의 어떠한 담론처럼 그냥 어떠한 개념으로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분명한 명확한 우리 삶 가운데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 그럼 오늘 이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나눌 때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했어요.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비유 중에 왜 하늘의 미랄일까요? 지극히 작은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 누가 보더라도 하늘의 미랄은 사람이 보기에 또 일반적으로 작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현실 속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현실과 부딪혔을 때 거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실 속에서 땅에 떨어져서 이 하늘의 미랄. 근데 이 하늘의 미랄이라는 건 지극히 작은 것이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인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5,400종의 포유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라는 건 너무 보잘것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살아가는데 그 중에 그냥 나 한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내가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인데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현실 속에, 일상의 삶 속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삶으로 사느냐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밀알이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여집니까?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원수가 쳐들어와서 나를 막 거꾸로 때리는 게 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삶이 그냥 막 힘들고 쪼그라져 갖고 막 그냥 사는 게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쪼그라지는 것이 망하는 걸까요? 성경은 뭐가 망하는 인생이냐면 내가 이 땅에 떨어져 살아가는데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망하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지 않고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계속 한 알 그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망하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와서 내 삶이 그냥 막 남에 의해서 쪼그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한 알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그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더니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사람이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 까먹은 것도 아니고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다 묻어둔 거잖아요.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거예요. 자기 인생.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냥 나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 앞에 가장 무익한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죄로 물든 우리의 자아죠. 이 자아, 내 안에 있는 나. 성경은 이 자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정욕과 탐심, 우리의 자아라는 건 뭐냐면 그 정욕과 탐심이에요.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자아 속에는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어요. 좋은 걸 취하려고 하고 내 거라고 우기고 그러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어요. 제가 가장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치매 걸린 어른들. 여러분 치매가 걸렸다는 것은 정신줄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자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치매 걸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 제가 봤더니 뭔지 아세요? 우리 외할머니도 치매 걸리셔서 저희 집에 좀 계셨는데 계속 우리 어머니가 큰딸인데 어머니한테 이년아 내 돈 내놔라, 내 보따리 내놔라, 너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계속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 정신줄론 치매 걸린 부모님이 계속 내 돈 어디다 숨겼냐, 내 돈 내놔라.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왜 밥 안 주냐, 밥을 줬는데도 계속 밥을 안 줬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의 탐심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삶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알 그대로.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아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자아는 끊임없는 내 마음속에 음란과 부정과 탐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또 청소년만 아니라 많은 분들, 우리의 자아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갈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음란한 것들, 그런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아닌데 그런데 끌려가는 우리의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길이 거기에 가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욕심이죠. 이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무익한 사람이라.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주님 앞에서 죽으면, 이 자아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한날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밀알이 자기를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본인이 쪼개지지 않고 이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싹만 나옵니까?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내려놓음,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뜨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방향성.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일순간 어느 순간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항상 거룩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정욕과 욕심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목회자도 자유롭지 않고 어린아이도 자유롭지 않고 노인도 자유롭지 않고 어떤 사람들도 이 정욕과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잠재울 수가 없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잠재울 수 없는,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위대한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뭡니까? 죄에 물들고 죄에 오염된 거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정욕과 욕심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사람은 착하고 이 사람은 착하지 않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반응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요, 내가 보니까 자아가 강하지 않더라. 착한 사람들. 그래도 갈등의 상황이나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희생적인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자기 깨뜨림은 아니고 내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속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상처받고 항상 시험 들고 항상 힘든 거거든요. 아무리 착해도.
그것이 나를 죄에서부터 온전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내 자신을 자아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만, 그분이 내 마음속에 빛으로 진리로 내 마음에 계셔야만 내가 죽을 수 있고 깨뜨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보겠다고, 새로워져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목사님, 저는 바뀌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고 이런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또 그 모습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의지로, 결단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나를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오셔서 나의 자아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못된 자아를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혐오가 아니에요. 막 나를 미워하고 막 나를 싫어하고 자기 혐오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3장 20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자아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것이죠. 25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정말 어렵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한다. 이걸 어떻게 여기 앞에 있는 미랄의 비유와 연동해서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자기를 미워하라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 너무 어렵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혐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아를 포기 못하는 사람. 이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된 나의 자아, 잘못된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를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혐오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잘못된 자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정욕과 욕심들에 대해서 그러한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그를 하나님 앞에 미워해야 돼요. 그를 여러분들이 허용하고 그냥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늘의 미랄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본질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건 끊임없이 자기 부정이에요. 신앙이란 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이를 먹어도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건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26절에 그게 나와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담론적이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해 달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 이런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거대한 사랑 같지만요, 내가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 나의 책임이 면피된 기도예요. 이게. 사실은요, 주님을 섬긴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긴다,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되잖아요.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섬긴다는 건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있는 곳에 거기 나도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는 곳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일생을 어디서 보내셨냐 하면 갈릴리에서 보냈어요. 갈릴리.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에서 최고 북쪽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한참 위쪽이에요. 납달리 스불론 그 땅. 근데 그 갈릴리 땅은 옛날부터 어떤 땅이었냐? 예수님이 거기서 목수 생활을 하느라고 평생을 사셨잖아요. 일생을 거기서 보내시면서 사역도 거기서 다 하셨거든요.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 부르시고 사람들 가르치시고 거기서 일생을 보내다가 6월절 엿새 앞두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왜 주님은 갈릴리 땅에서 일생을 사셨을까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는 그냥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 이방 땅과 같아. 그건 이스라엘 땅도 아니야. 그냥 왜?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할 때 좋은 목재랑 이런 것들을 주변 나라에서 주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20개 마을을요 선물로, 그냥 자기 땅 20마을을 선물로 그냥 그 목재 준 나라들한테 선물로 줬는데 거기가 어디냐?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야. 거기는 솔로몬 때 그냥 이건 당신들 가지십시오. 저 변방에죠. 한쪽 구탱이 땅. 그리고 그 이후에요,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요, 혼혈 정책을 썼을 때 사마리아 성부터 그 북쪽에 있는 쪽을요 전부 다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이방 사람들 이주시켜갖고 다 혼혈족을 만들어버렸어요.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도록 다 그냥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요, 저 북쪽의 갈릴리를 보면요, 그냥 그것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 변질된 그런 동네로 완전히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곳이 갈릴리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평생을 사셨다고. 왜? 주님의 마음은요, 높은 곳을 향한 게 아니라 항상 낮은 곳을 향하고, 주님은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냐면요, 항상 죄인들 집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인들 집에서, 세리 집에서, 창기 집에서, 귀신 들린 사람. 아니,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 가까이 지내시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왕이면 자기들 같이 지체가 있고 높은 사람들하고 좀 교류를 하시고 소통하고 어울리시면 그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뀌겠죠. 근데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도 그 미천한 어부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사역을 하실 때도 그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일생을 사역을 하셨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섬기는 것 같죠. 물론 예배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미랄처럼 되지 않고, 아무리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거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실 것 같지만요, 하나님 그렇게 받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내 자신이 그대로 있는지 죽었는지,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주님이 계신 곳에, 그 장소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낮은 곳에 임하고 주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 그거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아는 어떤 걸 추구하냐면요, 자꾸 높은 것을 추구해요. 좋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요. 5만 원짜리 식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 식사가 너무 궁금해요. 5만 원짜리도 이런데 10만 원짜리는 어떨까? 10만 원짜리를 먹어보세요. 20만 원짜리는 또 더 궁금해요. 이게 인간의 자아죠. 내려오지 못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목사의 마음에도 있어요. 목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특권의식이죠.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은 뭐냐면요, 특권의 포기예요. 내가 사도, 내가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먹을 권한이 없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베드로나 또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 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내가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왜 바나바와 나만 더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핍박 당하면서 일해야 되냐? 나에게는 그런 것들을 고만할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자기 돈 내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일을 하면서 내 돈으로 먹고 마시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밥 가는 자의 소에게도 멍을 씌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권한인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자유, 나에게 주어진 이 권한들을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본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저는요, 신앙의 본질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봐요. 오늘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그게 뭐냐? 27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자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온통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에게도 육신을 가진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자아가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나이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마음속에 힘이 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우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면하게 해달라. 저는 예수님은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스승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주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나 어떠한 감정이나 슬픔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못 느끼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살다 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느꼈던 아픔과 고통과 그 피눈물 나는 그 마음의 괴로움들을 다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조차도 내 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왜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때를 좀 면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자기 자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진심을. 그런데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게 헬라어로 알라예요. 알라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시 자기의 자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뜨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나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가 좀 욕심을 부리거나 뭐에 집착하거나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러지는 마세요. 왜? 사람은 다 그런 인간의 자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위대함은 뭐냐면 아니다 할 때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들어, 내 마음속에 어떤 나의 자아가 뭔가를 말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 아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했더라도,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러나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셨지만 금방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아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세상의 신들은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우상화 시켜놓고 신화적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살다 가신 분이에요. 이렇게 살다 가신 분이라. 사람이 가끔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거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모든 내 지금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통제를 하지 못하는 화는요 죄예요.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아니다를 하지 않으면요 이만큼 화내고 이만큼 내가 마음 상할 것이요, 말을 하다 보니까 말하니까 열받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자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더 성질을 나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까지 그럴 일이 아닌데 우리 마음이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스탑할 수 있는 마음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마음 가졌고 내 자아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나도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본문 앞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우리는요 영광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들 뭐 금메달 딴 사람들 진짜 좋잖아요. 병역 면제 받고 뭐 어제 야구 축구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예?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연금 들어오고 그냥 뭐. 근데 주님이 말한 영광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마무리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모든 주석가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우리는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너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영광만 취하고 싶어요. 잘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축복받는 것. 그러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주님이 계신 곳에 거기 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따름이 없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 내 자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작은 실천, 주님 앞에 나를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하루가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루가 되고 내가 순간 나의 자아가 뭔가를 말하고 있지만 아니다라고 나 스스로가 거기를 멈추고 다시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많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길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길이 그와 같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가면 유명한 공원 누구나 가는 데가 있어요. 한림공원이라고. 근데 한림공원이 1971년에 송봉규라는 분이 바닷가에 그냥 완전히 그냥 황무지 모래밭을 사들여 갖고 야자수 하나 심었대요. 그리고 관상수 하나 심고 71년도에 그냥 완전히 그 뭐 버려진 땅이었대. 그걸 사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송봉규 씨가 어머니하고 같이 그냥 야자수 심고 그냥 거기다 관상수 심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81년도에 거기 공원 안에 매몰돼 있던 거기 그 협재동굴이라는 거 이게 뭐 굉장히 아주 그 유명하고 굉장히 그 중요한 동굴이래요. 이거 나중에 개통을 하고 발굴을 하고 여기에 뭐 식물원 생기고 민속마을 생기고 그다음에 보니까 뭐 수석 전시가 생기고 제주도 가면은 한림공원 사람들이 꼭 가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황무지 사들여서 야자수 하나 심을 때 뭐 이렇게까지 일 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요. 아까 제가 너무 담론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고 막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할게요. 작은 실천. 오늘 주일날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작은 실천들이 모아지다 보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들 오후 예배 시작하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은 무한한 잠재력이라고 봐요. 무한한 잠재력. 그냥 잠재력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 학생들을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무슨 성적이나 뭘로 평가할 수 없는 저는 무한한 잠재력이라고 봐요.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이 조금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텐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냥 하늘 그대로 잊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하늘의 미랄이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냥 나로만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듭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못된 자아, 우리의 정욕과 욕심들을 주님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